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7문답을 배울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신 그의 의지의 의논을 따라된 그의 영원하신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신론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신지까지 배웠어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친구들, 우리는 방학이 되면 이렇게 시간 계획표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던가요? 맞아요. 잘 안 되죠? 사람은 계획을 세워놓고도 자주 실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교회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히 활동하는 하나님의 의지, 원하고 작정하는 하나님 자신이므로 하나님 안에 우연한 것이란 없으며 영원히 활동하는 의지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될까요? 맞아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것을 택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라신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요. 자유의지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것을 예정했는데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죠? 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이해되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인간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때에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왜 괴롭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인 건데 그 선택권으로 우리는 이제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구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을 구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요,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시간 속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다 아시면서도 왜 막아주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시간으로 보는데 우리는 사실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재에서 살고 있고 이 현재가 모여서 과거가 되는 거지. 또 현재가 있어야 또 미래가 되는 건데 미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현재는 과거가 모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을 바라볼 때는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 이전,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현재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은 창조 전의 일로 볼 수 있죠. 또 창조 전은 시간 이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이전의 시간이 바로 영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 이전의 시간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도 알겠나요? 솔직히 선생님도 이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 이전의 시간이다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자들이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는 시간의 정확한 의미나 영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현재는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이시죠. 왜냐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고 태어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총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총 인생 동안의 현재 시점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에게 현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도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이 언약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언약은 구원 언약과 평화 언약으로 볼 수 있어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구원 언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용되는데요. 종교개혁 시기에 언약신학이라는 게 발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이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약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실행하기 이전에 성부와 뜻을 합하시는 언약이 있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와 성부가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 구원 언약이에요. 그리고 평화 언약은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인데 존 칼빈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 중에서 그의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하나도 찾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눈을 돌려 생명의 교제에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몸에서 지체로 선택하셨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간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셨다 이 말인데요. 이것이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고 영혼의 공간적인 배경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만 계신 곳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영원이고
우리가 공간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가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영원히 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께 영원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꼭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단 선생님이 이거를 읽기 전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는 근데 이제 선택이 있으면 이제 유기가 있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일단 예정을 먼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기에 예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것이 예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 많이 우리가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난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러면은 뭐 유기됐다는 거냐, 버림받았다는 거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시점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지만 나중에 돼서는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냐, 뭐 유기냐, 선택이냐 이런 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의 시작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할 때 이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는 것이다 하며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작정이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 왜냐하면 이 복음의 근거가 바로 예정이기 때문에 복음을 더욱 전해야 하죠. 우리가 누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모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온 것이에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그래서 예정이나 작정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했을 때 뒤돌아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걸 깨닫고 찬송할 때 쓰는 것이 예정과 작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택하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자녀 삼으시는 방법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보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모진 풍파를 다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아주 가까운 곳에 북한에서도 지금 예수님 믿으면 박해받고 목숨을 잃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삼으신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 그러니까 믿는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지만 어떤 방법으로 믿게 하신다는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 세례 요한 알아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막 광야에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막 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냐 이러면서 엄청 존경을 받을 때도 나는 아니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런 그가 마지막에는 옳지 않은 일에 헤로디아에게 옳지 않았다고 말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데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과 또 기근과 하면서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힘든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은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나 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선생님이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믿어진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직 다 몰라요. 다 알려면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은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조금씩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까지 열심히 알아보고, 그리고 잘 믿어보려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여전히 많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 중에 다른 것은 다 잊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작정은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준비한 퀴즈들을 천천히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퀴즈는 수요리 문답에 관련된 질문들을 요약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퀴즈를 천천히 풀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잘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